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합니다. 만남은 기적입니다.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쪽도 보고 인사해 주세요. 인생은 만남이다. 한스 카르사가 한 얘기입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님과 만나고, 그리고 형제자매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그 만남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참 잘 만나야 되는데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이 귀한 여러분들을 만나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만남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과 교육의 소중함입니다. 세계적인 거물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아인슈타인, 발명왕 에디슨, 그리고 바하, 슈베르트, 세계적인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저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스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고기 잡으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던 평범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패하고 절망하여 자살을 꿈꾸다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 사는 사람이 있고, 죽을 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그 위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들이 있지요. 성경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고침받은 그 사람들, 36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예수님 만나 일어나 걷고,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지요. 어린이 주일 때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은 사실 배 아프게도 한민족이 아니고 유대민족입니다. 근데 IQ 조사를 해보면 유대민족이 우리보다 IQ가 떨어집니다. 땅덩어리도 우리보다 적고 인구도 적고 무엇을 봐도 우리가 유대민족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 도대체 저들이 어떻게 노벨상의 23%를 다 가져갈까? 유대민족이 얼만큼 이 세계를 주락펴락한다는 것은 어린이 주일 때 말씀드렸기에 제가 생략을 합니다. 저들의 비밀은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입니다. 그들은 교육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풍토가, 가정적인 풍토가 아비 어미를 존경하고 선생님을 높게 여기는 그 마음이 저들을 세계의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저들은 교육의 주체인 랍비를 너무도 존경합니다. 랍비의 이름의 뜻이 위대하신 분, 존경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정치가도 재력가도 사업가도 군인도 관료도 아닌 바로 랍비들입니다. 랍비의 가르침을 묶어놓은 책이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탈무드를 성경 이상으로 소중히 여깁니다. 저들은 금요일 밤이 되면 모든 것 다 제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랍비를 통해서 그 DNA를 어떻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저는 부러워만 하면 지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유대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땅에 노벨상을 받고 CEO가 되고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조각가가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공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그냥 잘 지낸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크는 게 아니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데는 반드시 위대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훌륭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지요. 너무도 많은 예가 있지만 그냥 한 예만 듭니다. 헬렌 켈러,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헬렌 켈러는 설리번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물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익히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문학 법학 박사가 되며 참으로 많은 정신세계에 위대한 유산을 남기지요. 이 사진이 설리번 선생님과 헬렌 켈러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아이들의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설리번 선생님이 될 때에 우리 아이들이 헬렌 켈러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지요. 평발에 박지성이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를 누빌 수 있었던 것은 히딩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소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지쳐서 있는데 나무 밑에 어떤 수염 이렇게 난 노인이 나타납니다.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방황하니? 그랬더니 저는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위대한 스승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까? 너는 집으로 돌아가면 맨발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위대한 스승이란다. 이 소년은 방황을 끝내고 집으로 갔는데 엄마가 맨발로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락 안아주지요. 어머니가 이 세상에 그토록 찾았던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이 세운 위대한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쓰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들은 쓰지 못합니다. 요새 청소년 문제 심각하지요. N번방 사건을 비롯해서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이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벌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부모님이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부모님께 다 배운 겁니다. 우리는 젓가락질도 몰랐고요. 신발 끈매는 법도 몰랐고요. 그거를 가르쳐준 분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우리 일상의 모든 지혜를 준 게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 다음에 어버이 주일, 그리고 오늘 스승의 주일을 지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이렇게 합해서 같이 하면 어떠냐고.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도 세상의 선생님들은 월급이라도 받지. 월급이라도가 아니지.
월급을 받지. 설교 시간에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저는 이번에 이태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태원 클럽 사건을 보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게 선생님들도 거기 많이 갔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헌신합니다. 일부 예배를 드려야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때에 너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왜 좋은 부모가 못 되는가? 하나님께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좋은 거 사주고 산으로들로 놀러 가는 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칼릴 지브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부모는 활이요 자녀는 화살이니 하나님께서 궁수가 되어 목표 지점을 향해 멀리 당길 때 그 화살은 관역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수고 그리고 활이 부모고 화살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녀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 제대로 크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궁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 궁수인 하나님 손에 이 부모가 대행자가 되어 그 활을 이제 화살을 자녀를 놓고 쏠 때에 그것이 관역에 가서 맞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화살을 열심히 쏩니다. 학원도 보내고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하는데 아이들이 엇길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궁수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어렸을 적에 아이의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운명을 바꿉니다. 지존파의 두목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그 한마디에 정말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꿔요. 그 지존파 김규환인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기록부를 보면 리더십도 있고 똑똑하고 지혜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른이 되면은 우린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부는 학생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아멘 적게 할 줄 알았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틈만 나면 책을 보고 틈만 나면 좋은 강의 듣고 틈만 나면 신문 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아는 거 써먹으면서 계속 얘기하면은 꼰대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새로운 지식을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들어 누울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치려면 배운 것이 있어야 가르칩니다. 꾸준히 배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보다 부모님이 더 똑똑해야 돼요. 지식뿐만이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가 모른다. 선생님께 물어봐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막 궁금증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막 물어보면 엄마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소재물이 되래. 소재물이 뭐요? 그거 목사님께 가서 묻자꾸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가르쳐 성경을 내 얘기를 쫙 펴놓고 가르치면 우리 엄마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 다윗이 골리앗 물리친 얘기가 어디 나와? 글쎄 창세기부터 막 뒤지기 시작. 이게 나오나? 여러분들 부지런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스승은 꿈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처참히 무너진 고국에 돌아와 52일 만에 성벽을 쌓았던 느헤미야를 기억하십니까? 그 느헤미야는 성벽만 쌓은 것이 아니에요. 성수, 주일, 11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을 정리하게 만들고 전부 강제 이혼시키고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을 세워나간 것이 느헤미야예요.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전에 에스라가 먼저 옵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 이전에 영적인 것을 채우지 않고 물질을 주면 독을 주는 겁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강남에 있는 어느 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구멍가게가 있었지요. 애가 구멍가게 오더니 10만 원짜리 수표를 쫙 내더래요. 그래서 콜라 뭐 이렇게 사가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1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수표를 보고 이 전방 아줌마가 걱정이 돼서 엄마 전화번호 좀 다오.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아니 대개 아들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져와서 달래는데 혹시 집에서 그냥 가져왔을까 봐. 그랬더니 엄마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니 돈 받고 팔면 되지 뭔 게 말이 많냐 그러더래.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에게 10만 원짜리 주면 독을 주는 거예요. 오늘 꿈을 심어줘야 돼요.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너는 왜 사니? 네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이 뭐겠니? 너의 꿈은 뭐니? 너의 비전은 뭐니?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느헤미야는 비전을 선포하고 꿈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시시하게 죽어가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대행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부모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때에 우리 자녀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나의 1순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아이들도 저절로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5번째는 참된 시대의 스승은 코람데오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려워요. 누가 그러지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말로 크는 게 아니고 뒷모습 보고 큰다고요. 뭐 저도 이 부분에 그렇게 자유스럽고 자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느헤미야는 코람데오 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위대한 스승들의 공통점은 코람데오 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위대한 스승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 남아공 갔을 때 제가 좀 먼저 도착했지요. 저 밑에 이만한 동상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누굽니까? 사람들 더 오기 전에 빨리, 그래서 얼마나 급하게 내려갔는지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어요. 계단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돌아서 막 떼어놨더니 이게 만델라 동상이었어요. 만델라 동상 앞에 막 사진들을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만델라 동상 앞에서. 그 만델라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델라가 됩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뭔 주일이 이렇게 많냐고 그러지 마시고, 아, 목사님이 뜻을 새기라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을 잘해야 성공합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찰떡같이 말하는데 개떡같이 알아들으면 인생 성공 못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아,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는 아빠 엄마가 스승이죠. 교회 오면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스승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품에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조금 더 여유 있으면 세븐일레븐도 한번 가주고,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다 투자라고 봅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애들 데리고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저도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세븐일레븐 가도 큰 돈 안 듭니다. 엄마들이 교육을 시켰는지 큰 거 안 잡아요. 이렇게 딱 하는데 저는 투자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계속 사주면은, 나중에 이제 저는 80, 90 됐을 때, 그때 목사님 저 과자 하나 사줬으니까 제가 집 한 채 사드릴게요. 저는 가족 얘기하지 말라는데, 전 우리 인찬 전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코노믹 비행기로 유럽을 데려갔으니 나 나중에 비즈니스 태워달라고. 그래야 남는 투자 아닙니까? 저 태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육은 투자예요. 교육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정말 설리반 같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설리반이 있어야 헬렌 켈러가 있지요. 예수님이 있어야 베드로가 있지요. 저는 오늘 인생은 만남이라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선생님 만나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좋은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보다는 다음 세대가 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승이 필요한 시대, 꿈을 심어줘야 되는 스승이 필요한 시대, 저희들이 먼저 코람데오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먼저 설리번 같은 위대한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